영광을 돌려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파란색 글씨가 있고 또 하얀색 글씨가 있습니다. 파란색 글씨는 제가 읽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얀색 글씨를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 말씀이 있겠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모이기를 대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맡은 바 역할을 하는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없으세요. 여러분이 재림교인이라 하시라 할지라도 혼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시며 살아가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그것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좀 느끼고 계세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오는 그러한 징조들을 보고 계십니까? 해와 달과 별의 징조들, 하늘의 징조들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의 지식이 빨라지고 더 많아지는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또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홍수에 대한 소식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십니까?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들, 그러나 한쪽에서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이야기들, 또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게 되는,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가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보고 계세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더욱 자주 모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그날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를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홀로 살아갈 수 없으세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19절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경절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경 22절은 또 말씀하시기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절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니 우리가 가진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더 이어서 말씀을 하세요. 어떠한 것이 더 필요한가? 무엇이 더 필요한가? 24절과 25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너와 사랑과 선행을 동정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하게 하자.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강하게 신실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그러한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선교를 위하여 조직되기는 했으나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환경,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용기를 줄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도와줄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을 형제 자매가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교회를 대신할 수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홀로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으세요. 또 어떠한 때는 혼자 있고 싶으실 때가 있으시죠.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가 시간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목사님이 각방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각방. 사모님부터로도 떨어져서 각방이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홀로 할 수 있는 일 많습니다. 독서 홀로 할 수 있고요. 운동도 홀로 할 수 있고 또 음악도 홀로 연습할 수 있고. 그러나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 그것은 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서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게 벽돌입니다. 벽돌은 어떠한 용도를 위하여 만들어졌습니까? 예, 집을 짓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백연수 장로님께서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하나 기억하는데, 교회를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그 배 근처에 밭에다가 교회를 지으시는데, 그때 마을의 청년들이 밤이면 밤마다 나와서 벽돌을 구웠다고 합니다. 뭐를?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구워서 그것을 교회를 지을 것입니다. 근데 이 벽돌이 길 위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하나 길 위에 떨어져 있으면 그 벽돌은 그 벽돌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벽돌 자체만 놓고 본다면 그 벽돌은 아주 훌륭하고 좋은 벽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벽돌이에요. 오히려 인도나 차도에 떨어져 있는 벽돌은요, 위험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벽돌은 다른 벽돌들과 함께 벽을 만들거나 집을 짓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동떨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집과 벽과 상관없이 홀로 떨어져 있는 벽돌과 같은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집에 붙어 있지 않는 벽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아주 가끔 교회를 출석하는 한 교인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혼자서 집에서 홀로 예배드릴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참석하실 수 있고, TV를 통해서도 예배를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람이 그렇게 느꼈어요. 두 사람은 불타는 난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동안 손을 뻗어서 불타고 있는 나무 하나를 꺼내서
내놓았어요. 잠시 후에 그 타다 남은 나무가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차갑게 식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형제여, 저것이 지금 당신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교회로부터 분리하자마자 불은 꺼져갑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명절에 함께 모이는 것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고 많은 노력을 투자해서 함께 모이기 위하여 고향을 가기도 하고 부모님 집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가족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 어떠한 한두 사람이 오지 못했을 때 우리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착잡합니다. 더군다나 그 이유를 모를 때는 전화도 없고 연락도 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가족에 대하여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슬프고 다 같이 모였는데 기쁨이 없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동생이 고등학교 때 집을 나가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잠시 말을 잊지 못하다가 이어서 말을 합니다. 그 이후로 부모님이 집 전화가 있으셨는데 집 전화를 없애거나 바꾸지 못했다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우리가 휴대폰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집 전화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집들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집 전화를 다 없애는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요. 그런데 이 부모님이 한참이나 오래 되셨는데도 집 전화번호를 바꾸지도 못하시고 집 전화를 없애시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잘 살아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놓였겠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또다시 집 전화를 없애지 못하고 번호를 바꾸지도 못하고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가끔 전화가 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끊는 전화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함께 모이는 것, 함께 얼굴 보고 사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이 영적인 가족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가족은 1년에 몇 번 못 봅니다. 많이 보면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영적인 가족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곧 영원한 시간을 함께 보낼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오고 안 오는 것, 여러분 다른 분들이 다 신경 쓰고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분들이 교회에 못 오고 계시는 것, 목회자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회자의 일만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각 사람을 다 챙겨야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그것이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서로를 방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신앙 안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 것,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춘계 대신방을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조금 시간에 여유가 있으신 우리 60대, 70대 장로님, 집사님 가정을 저희가 다 방문했고 또 주중에 방문을 하실 수 있는 가정들을 저희들이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저희들이 한 것은 그 가정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살아오셨으며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셨는지, 어떻게 믿음이 시작되었고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지금까지 오셨는지. 뭐 사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좀 길게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얼마나 귀한 일인가, 많은 것들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때로는 웃고 때로는
같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저만 행복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께했던 모든 성도님들이 많은 시간이 들었지만 함께해서 참으로 행복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만남과 모임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방문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들이 찾아가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독려하고 격려하고 힘주는 그런 사역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성령을 격려하며. 성경은 우리가 왜 모여야 하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말씀에서 강조점은 우리가 모임에서 우리가 집회에서 무엇을 얻을까 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모임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까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 우리가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나 저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요 다른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압축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서 온다면 그것은 올바른 시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서로 돌아보라는 말씀을 들어요.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오늘 누가 교회에 오지 못했나 우리가 살펴봐요. 또 예배 드릴 때 자주 내 옆에 앉던 그 형제, 그 자매는 어디 갔나? 이렇게 우리가 살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편찮으셨는데 그 장로님, 그 집사님 오늘은 어떠신가? 우리가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잘 지내시나? 여러분들 살피시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가면 아이들은 선물을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어떠한 선물을 받을까? 부모님은 어떠한 선물을 사주실까? 또 할아버지, 할머니는 내가 좋아하는 그 장난감 자동차를 사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오직 선물 받는 거에만 관심을 가져요. 우리가 선물을 주는데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것은요, 나이가 들어서입니다. 어른이 되면서부터예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크리스마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날이에요. 선물을 준비하고 선물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시간. 또 어른들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누구에게 어떠한 선물을 줄까?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할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어린아이들만 크리스마스를 맞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모든 사람이 앉아서 무엇을 받을까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는 일이 그와 같은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자신을 위해 무엇을 얻기 위해서만 교회에 온다면 우리 모두는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기 위해 모인다면 우리 모두가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격려하기 위해 모인다면 우리 모두가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주기 위해 모인다면 우리 모두가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과 동시에 지체의 각 부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저는 손인지 발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팔이 되고 어떠한 분들은 다리가 되고 어떠한 분들은 눈이 되고 어떠한 분들은 귀가 되고 어떠한 분들은 입이 되고 우리는 다 각 지체예요. 우리는 하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바로 성경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질서를 합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온 몸이 다 아픈 것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두가 다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경지에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소망하기는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더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에 다가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운동회 때 자주 줄다리기를 해요. 줄다리기는 상대 팀을 우리 쪽으로 끌어당기면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각 구성원들이 자기의 힘과 몸무게를 다해서 끌어당깁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키가 크고, 어떤 분들은 키가 작고, 어떤 분들은 몸이 좀 튼튼하고, 어떤 분들은 몸이 아주 말랐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기의 힘과 몸무게를 함께 다 실어야 줄다리기를 이깁니다. 여러분의 기여하는 바가 작은지 큰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기길 원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힘을 합쳐야 돼요.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재능과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섬기며 함께 곤란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이기를 패하지 않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문 배달을 받습니다. 근데 내내 잘 오다가 한 달에 하루 이틀은 신문 배달이 안 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내내 잘 오다가 한 달에 하루 이틀 안 오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예요. 사장님, 직원이 있는데 한 달 내내 잘 출근하다가 하루 이틀 안 와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여러분의 집에 냉장고가 있는데 한 달 내내 잘 돌아가다가 하루 이틀만 멈춰요. 우리 여집사님들 괜찮으세요? 네. 여러분의 욕실에서 목욕을 하시는데 한 달 내내 물이 잘 나오다가 하루 이틀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행복하세요? 여러분이 예배에 자주 빠지고 그저 내가 믿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정도만 나타낼 정도로 출석하고 충분히 깊이 활동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가력 뽑은기별 3권 212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를 대함에 있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바란다. 그분은 우리에게 서로 도우며 힘을 주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 생활에 충실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책임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나님 전에 모이는 것을 자꾸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욱 가까워질수록 더욱 자주 모여서 사랑을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만날 때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격려를 격려하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하십시오. 내가 출석함으로 내 말과 내 행동으로 내가 오늘 누구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렇게 질문하고 오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러한 귀한 교회를 이루시게 되길 바라면서 그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